로마 속담에 보면 귀로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눈으로 본 것은 기억하고 실천한 것은 이해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귀로 들은 것들이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귀로 들은 것은 다 잊는 것이 좋다, 이런 뜻이고요. 눈으로 본 것은 우리가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기억한 것이 좋겠고, 우리가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서 실천한 것은 이해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지켜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하고 목사로서의 역할도 하고 아직도입니다만은 아들의 역할도 해야 되고 남편의 역할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역할들을 하는 가운데에서 때로는 제 삶이 피곤할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제 인생의 틀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런 틀만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또 다른 틀 속에 내가 한번 내 삶을 이렇게 맡겨보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남편이라고 하는 틀, 목사라고 하는 틀, 그것 말고 또 다른 틀이라고 있다 보면 어떤 틀이 있을까. 그런데 지금 다른 틀로 제가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기 때문에 이제 다른 틀로 가기에는 틀려버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간혹 농담 삼아서 저를 국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리를 하지만 그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틀로 가기에는 너무 틀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다음번 총선에 나와서 대통령 후보가 될 리도 없을 것이고, 다른 틀은 이제 가기가 틀린 것 같고, 목사라고 하는 틀, 남편이라고 하는 틀, 아버지라고 하는 틀, 또 이런 아들이라고 하는 틀, 이 틀만이라도 잘 지키면서 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도 꼭 해보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어릴 때 이 큰 고속버스를 운전하는 게 꿈이었는데, 지금도 그 가능성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형 면허를 따서 우리 교회 버스를 운전해서 우리 에덴 성가대를 태우고 온천을 다녀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생명을 걸고 가시는데 아멘 그렇게 하세요. 참 믿음도 좋으셔. 우리 에덴 성가대원들이 그래서 좋아. 제가 뭘 하겠다고 저를 믿고 차를 타시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꿈들을 이룰 수 있는 것과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이제는 확연하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지켜야 되는 약속들, 규약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인간 관계나 인격에 큰 손상을 입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은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규약들, 규칙들이 우리 삶을 전반적으로 잘 이렇게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제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나쁘게도 얘기하면 억누르고 있다, 감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주신 이 잠언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보다 근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마음이 싱숭생숭해요. 그리고 마음이 쓸쭉 삐쭉 이렇게 하는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변덕도 부리고 또 이것 갖다 달라 저것 갖다 달라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갱년기라 그렇대요. 제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무래도 제가 갱년기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무슨 일만 생기면 제가 다 갱년기 핑계를 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남자도 갱년기가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듣기는 했어도 제 마음이 요즘에 이렇게 자꾸 삐죽거리고 말이죠. 자꾸 이렇게 셀쭉셀쭉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걸 보면 갱년기는 갱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더 심하지 않습니까? 얼굴도 붉어졌다가 막 땀도 흘리셨다가 막 가슴도 쿵쾅쿵쾅 뛰기도 하시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도 없고 땀이 나는 것도 없고 심장이 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음을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노예예마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외우기가 좋죠. 노예, 종이라는 말이죠. 그 말은 아니에요 원래. 그런데 우리가 외우기가 좋아요. 노예예마라고 그렇게 히브리어로 마음이라는 말이 그렇게 쓰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를 노예처럼 삼는 게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히브리 단어 금방 외울 수 있으시겠죠. 노예예마라고 하는데 이건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 마음가짐 이걸 다 통틀어서 노예예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노예예마라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틀리면 몸가짐도 틀리고 몸가짐이 틀리게 되면 우리 인생이 전적으로 삐뚤어집니다.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병들면 불행해지죠. 땅과 집을 잘 가지고 있고 자식들이 잘 돼도 마음이 좁으면 그 삶이 좁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그 사람이 부자라고 하더라도 마음이 좁으면 그 사람은 평생 좁게 사는 거예요. 좁게. 그게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에 우리 자유가 있다고 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에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영화 중에 보면 그 히치코크라고 하는 영화 그 감독이 만든 영화에 보면 높이 올라가는데 겁을 내는 사람이 있죠. 고소공포증이라고 하는데 그 고소공포증이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또 갇혀 있는데 아주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갇혀 있는데 힘들어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 MRA를 이렇게 찍는데 MRA가 이렇게 통 속에 들어가서 이 통이 말이죠. 요즘에는 좀 통이 더 커졌더라고요. MRA를 찍는 통이 얼굴에다 뭐를 팍 씌우고 통이 이 앞에 여기 와 있어요. 제가 들어가면 못 나올 것 같아요. 코가 막히고 그러면은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고 막 사람이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어가지고 그걸 못 찍고 30분 동안 못 견디고 말이죠.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내 마음이 편안하게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30분을 지킬 수 있는 건데 내 마음이 그걸 못 견뎌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갇혀버리면 사람은 노예처럼 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마음이 더러우면 그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발걸음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더러운 곳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돼지를 깨끗하게 씻겨놔 보세요. 어디로 가느냐? 돼지 시궁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그러잖아요. 중심.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외모로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외모가 탁월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사울과 비교해 보면 다윗이 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들이 이렇게 다 보면 다 별 수 없는 사람들이 왕이 되더라고요. 별 수 없는 사람이. 사울은 별 수 있었거든요.
용모가 준수하고 뛰어나고 어디를 내놔도 눈에 띄는 사람이 사울이었거든요. 근데 별 수 없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별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별 수 없는 사람이 다윗이고 별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사울인데 별 수 없는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이 사람이 별 수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렇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별 수 없는 사람이 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보시고 믿어주시고 알아주시는 거,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은 항상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을 좋아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마음가짐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발명가인 에디슨은 마수는 즉 마귀의 손은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 마음에 있다 그랬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러시아의 작가는 성령과 악마가 싸우고 있는데 그 전쟁터가 어디냐면 이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철학가인 플라톤은 우리 사람의 전 소유 중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마음이 인격의 기초인데 생명에 바치고 생활의 원천이고 행동의 기틀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이 달라져요.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잘 잡수셔야 말도 좋은 말이 나옵니다. 마음을 따라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미운데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식사하세요. 그러면 내가 배고프면 먹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식사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좋으면 아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죠. 아우 된장찌개 냄새 맛있겠네. 우와 김치 새거 꺼냈네. 맛있겠다. 이러고 앉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안 좋으면 자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 음식이 맛있으면 맛있게 먹겠지 뭐. 이런 마음들이 나오는 거죠. 왜? 마음이 비뚤어졌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은 말도 만들고 우리 사람도 변하게 하고 운명도 바꾸고 우리의 행동도 바꾸고 환경도 바꾸는 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참 중요한데 이 사람의 마음이 측량을 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한길 이 사람 속을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마음은 보이지 않는 보석이고 큰 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개발한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다른 걸 개발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개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녀석이요 가만히 놔두면 어디로 가느냐면 범죄 자리로 가요. 어디 자리로 간다고요? 죄 짓는 자리로 간다고요. 마음이 가만히 놔두면 아유 저걸 때려가지고서 뒤통수를 한 대 때려가지고서 그냥 아유 속이 시원하겠다. 아유 저놈의 자식 가다가 그냥 돌부리에 걸려가지고서 발꿈치가 확 깨져라.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다 들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네. 여러분은 착하신 분들이라 그런 마음 안 드시죠? 아유 간혹 가다가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아유 저건 자다가 그냥 위에서 액자라도 툭 떨어져라 그냥. 이런 마음도 먹는다고요. 사람 마음이 먹기가 정말 악하기로 말하자면 그지없어요. 진짜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렇게 놔두니까 그런 마음들을 자꾸 갖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세상에서 제일 부패하고 제일 거짓된 게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녀석이 제일 부패하고 제일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이 마음이래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만히 놔두면 쇠붙이가 자석에 끌려가듯이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고
죄 짓는 자리에 가고 부패하는 자리에 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잘 지켜야 돼요. 또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그걸 건설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 속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딱 만들어 놓고 있어야 이 세상의 나라도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내 마음이 지옥이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천국이어야 가정도 천국이 되는 거고, 내 마음이 천국이어야 교회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천국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천국이면 교회도 천국, 가정도 천국, 직장도 천국, 다 천국이에요. 내 마음이 지옥이니까 가는 곳마다 다 지옥 만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세상이 다 이쁘게 보이는 거지. 여러분 사실 보는 거요, 거기서 거기에요. 보는 게 뭐 별 수 있어요? 사람 얼굴도 다 거기서 거기에요. 눈 3개 있는 사람 제가 못 봤어요. 보셨어요? 다 눈 2개 있더라고. 그 사람이 뭐 미인이건 추남이건 추녀건 다 눈은 2개야. 근데 좀 균형 있게 생겼느냐 아니면 조금 고쳤느냐 요거에 따라서 다르지 다 똑같아. 거의 눈은 똑같아. 그리고 그걸 한 30년씩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게 눈인지 뭔지 잘 몰라. 콘지.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전 그렇더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 얼굴은 모르는데 제가 한 30년 지켜본 얼굴은 보니까 가끔 보면 그게 눈인 것 같기도 하고 입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별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별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내 마음이 먼저 천국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안에 먼저 마음속에 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겠고요. 또 3번째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이 마음은 신앙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을 잘 지키는 그릇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부터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보배로운 것을 우리 질그릇 마음속에 가지고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서 그 보배를 우리 마음속에 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한 질그릇은 금방 깨집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 믿는 믿음, 이걸 잘 가지고 있으면 그릇은 깨지면 그 그릇은 다시 만들면 되고 다시 끼워 넣으면 돼요. 그런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은 이거 깨지면 안 돼요. 그걸 어디다 담아두느냐면 내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도 마음을 지켜야 되겠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 나라 돼야 되겠고, 또 여러분 연약한 그릇이 깨지지 않도록 내 안에 하나님을 잘 믿는 영광의 빛을 담아두는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킬 만한 것 중에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른 거 지키지 마라 하는 거예요. 뭘 지켜야 되느냐? 네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내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잘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내 마음 지키자, 이렇게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에 적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적이 있는데 어떤 게 있느냐? 이 마음의 적 중에 제일 큰 적이 누구냐면 근심이라는 적이에요. 근심. 근심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근심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근심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빨리 죽는데요. 근심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안 하시겠죠? 근심 빨리 하는 사람이 더 빨리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데요. 큰일 났죠? 빨리 근심을 버리고 갔어요. 그 사람이 앓고 있는 병, 고혈압, 저혈압, 위장병, 관절염, 좌골신경통, 시력장애, 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안 가지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가지고 있죠? 우건사님은 건강하시네. 안 가지고 있다고 손 드는 거 보니까. 내가 알기로도 우건사님, 내가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게 하나도 없다고 손을 드시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불러드린 것 중에서 우건사님 하나도 앓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불러볼게요. 고혈압, 저혈압, 위장병, 관절염, 좌골신경통, 시력장애, 혈액순환장애 하나도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대부분의 질병 70%가 불안, 염려, 이것 때문에 온대요. 이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재산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금은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명예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마음부터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야 되느냐? 근심이 없어야 되는데 믿는 사람도 근심한다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근심을 그리스 말로는 메린나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메린나워는 어떤 뜻이냐면 영어로 하면 wor이라고 하는 말인데 물어뜯는다는 말이에요. 물어뜯는다. 그 맹수가 약한 짐승을 물어뜯어 가지고서 고기를 막 찢어서 먹잖아요. 그걸 염려 근심이라는 그리스 말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쥐어뜯는 거예요. 물어뜯는 거예요. 그게 염려 근심입니다. 진돗개가, 여러분, 우리나라 진돗개가 한번 물면 안 놔요. 물면 안 놔요. 그래서 자기가 죽어도 안 놔요. 그래서 이 진돗개가 사냥터에 나가가지고 멧돼지를 사냥하거나 뭘 사냥할 때 한번 꽉 물고 난 뒤에 멧돼지가 발로 차가지고 다리가 부러져도 안 나요. 이게 바로 근심이라고 하는 녀석과 성격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면 이 근심이 안 놔요. 여러분을.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이 근심이라는 녀석이 여러분을 붙잡고 죽을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게 근심이라는 녀석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근심을 하게 되면 여러분을 물고 안 놔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으로 염려 근심을 쫓아내야 돼요. 그걸 쫓아내야 돼요. 그걸 쫓아내지 않으면 자꾸 근심이 우리 마음에 독을 만들어내. 그래가지고 우리 건강도 행복도 또 우리의 정서 생활도 다 망치고 우리 감정도 다 망쳐버려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서도 감정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감정도 때로는 여러분 드라마 보다가 슬프면 또 울어야지. 그죠? 그게 정상적인 감정이죠. 드라마 보고 막 울어야 되는데 거기서 참 이게 꼴값들 하고 앉아있네. 그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마음 가지면 울어야 될 때는 울고 웃어야 될 때는 웃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정상이 아닌 사람들은 어때요? 웃어야 되지 않는 데서 웃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머리에 꼬꼬꼬 나가는 거지. 그게 정상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이라고 하는 건 웃을 때 웃고 울을 때 웃는 거, 그게 정상인데 우리가 정상적인 감정이나 정서 생활도 이 마음에 근심이 생기면
사라지고 해치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총탄을 맞아가지고 죽는 사람보다 전쟁 때문에 염려 근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죽는데요. 전쟁터에 나가서 총알 맞아갖고 죽는 사람보다 야,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 염려하다가 죽는 사람이 총알 맞아서 죽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근심이 많다는 거죠.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뿌려놓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근심이라고 하는 독침을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뿌리고 있어요. 지금도 근심을 뿌리고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설교가 끝날 때가 됐는데 아직 안 끝나면 애들 밥은 어떡하지? 이런 근심. 아이고, 큰일 났네. 오늘 마스크를 안 가지고 왔는데 미세먼지가 심하다는데 그때는 내가 숨 안 쉬고 가야지? 안 쉬고 가다간 죽어요. 걱정할 거 없어. 없으면 가다가 사면 되고 뭐 살 게 없으면 제 방에 와서 달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심 염려할 게 뭐 있어요? 아버지 집에 왔는데 여기 와서도 예배드리면서 염려 근심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에드워드 포돌스키라고 하는 분은 염려를 그치면 건강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심리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염려는요, 근심은 느린 걸음의 자살이다 그랬어요. 느린 걸음의 뭐라고요? 자살이래요. 우리가 지금 자살하는 건 아니지만 염려하는 건 천천히 걸어가는 자살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4장 30절에서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고 17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인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뼈를 마르게 한대. 뼈를 마르게 하니까 여러분 골다공증도 걸리는 거예요. 이 골다공증 걸린 사람들,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 제가 아직 못 봤는데, 보고를 못 받았는데 진짜 심하게 골다공증 걸린 분들은요, 누워 있어도 갈비뼈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갈비뼈 부러져요. 그런 분은 아직 없죠. 저 그런 분 봤어요. 누워 있으면 안 돼요. 그분은 앉아서 주무세요. 왜? 누워 있으면 갈비뼈가 팍팍 부러지니까. 너무 뼈가 약해가지고 누워 있지도 못해. 그래서 서서 주무세요. 뼈가 부러질까 봐. 그런 분도 계시다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뭐 때문에 생기느냐? 제가 그분을 아는데 그분은 평생 뭐만 하냐? 걱정만 하다가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워 있어도 뼈가 부러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먹는 이 골다공증 약은 옛날에는 한 알 먹으면요, 앉아 있으면 안 돼요. 30분 동안 걸어야 되는 약이 있었어요. 유명한 약이 있어요. 골다공증 약. 그 약 모르세요? 여러분은 골다공증에 안 걸렸으니까 그런 약 모르시지. 저는 그분 때문에 그 약 이름도 지금까지 안 잊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심이. 천천히 가는 자살이라니까요. 염려가. 이 무덤으로 끌고 가는 무서운 암이 뭐냐? 근심이에요. 근심. 요즘에 암 웬만하면 다 고쳐요. 그런데 암 때문에 근심하다가 죽는 거예요. 근심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그 근심이 나를 죽이는 질병이고 삶을 흔들어버리고 식욕을 잃게 만들고 심장을 약화시키는 거죠. 뭐 그렇게 근심할 일이 있어요. 아, 죽으면 죽는가 보다. 하늘나라 가면 되는 거고, 아, 없으면 못 먹는가 보다. 그러면 되는 거고, 있으면 먹는가 보다. 그러면 되는 거고, 속 편하게 생각하세요. 아셨어요? 그 속 편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얼굴이 맨날 그냥 누렇게 떠가지고서 둥둥 떠갖고 다니지. 그리고 맨날 보면 말이지, 뭐가 어딘가 걸려 있어. 얼굴 표정이 뭔가 걸려 있어. 그런 얼굴 표정 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그러니까 목사 앞에도 못 와. 뭔가 걸려 있으니까. 뭐 그렇게 살아요? 한번 살면서 시원하게 살지.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직장에서도 근심하는 사람들 출세 못하고 성공 못합니다. 근심하는 사람들 못 이겨요.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이겨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이셨어요. 음악 선생님인데 이분이 키가 조그만하신 분인데 노래를 참 잘하세요.
노래를 참 잘하고 저를 이뻐하셨는데 제가 그분 노래 실력을 본받으려고 노래도 참 많이 따라했어요. 이태리 가곡도 많이 따라했어요. 이러면서 말이죠. 되게 많이 했거든. 근데 그분을 못 따라가겠더라고. 얼마나 노래를 잘하시는지 정말 잘하세요. 근데 말이죠. 그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이 늘 하시는 얘기가 뭘 얘기하셨느냐면 남자는 곁눈질 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고개 안 돌리고 눈만 돌려서 쳐다보는 거 절대 하지 마라. 그 남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근데 여자도 해서도 안 될 일인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고개를 돌려서 똑바로 봐야지. 이런 사람은 성공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은 한결같은가 뭔가가 찌들려 있고 뭔가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볼 때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해라. 그걸 늘 가르치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부자는 아니셨는데 그 음악 선생님을 제가 참 두 분을 좋아했는데 그 중학교 때 만났던 담임 선생님이었던 음악 선생님은 가난하셨는데 저 홍제동에 지금 저 홍은성결교회 뒤에 그 편에 사셨어요. 거기 사셨는데 참 가난하게 방도 2칸짜리 거기 사셨어요. 근데도 참 사람 얼굴이 맑아 깨끗해. 근데 또 음악 선생님 한 분은 고등학교 때 만난 음악 선생님은 키도 크고 덩치도 좋아요. 노래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쳐. 근데 제가 그 선생님은 고등학교 다닐 때 딱 2번 만났어. 그 다음부터 고등학교 때 음악 수업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제가 배워야 될 음악 수업을 다 하지 못하는 바람에 제가 지금 노래를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거짓말이다. 내가 못하는 건데 그 선생님 핑계 댔으니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마음 속에 늘 바르고 또 늘 내가 반듯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야 성공하고 이기고 잘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맡겨라.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은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맡겨라.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을 도대체 안 들어. 다른 말은 듣는데 맡기라는 말을 특히 안 들어. 여러분,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 말씀이 어떤 성경학자가 찾아보니까 365번이 나오더래요. 우리가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인데 365번 나온다는 말은 뭐냐면 매일매일 여러분 맡기고 매일매일 근심하지 말고 매일매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은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돼요. 로마서 8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 따라합시다. 육의 생각은, 아니 따라하시라고, 사망이라고 답하지 마시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생명과 평안. 잊지 마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이 생명이 있어야 평안하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육신의 생각하면 그 사람은 사망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할 때 항상 여러분은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는 겁니다. 매튜 헨리가 신약 주석가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죄는 전염이 무척 빨리 된대요. 근데 이 죄가 빨리 전염되기 때문에 죄의 연병에 걸린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아라. 사귀지 마라. 만약에 그 사람을 사귀게 되면 은혜의 해독제로 예방되었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그래도 사귀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 짓는 사람 만나면 은혜의 해독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죄를 물리칠 수 있고 죄를 없앨 수 있는데, 그 독을 없앨 수 있는데 그래도 안 사귀는 게 좋다 하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 사귀지 마세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사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사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
먹고 여러분들끼리 같이 놀고 여러분들끼리 같이 잘 어울리시면 돼요. 괜히 나가가지고서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다가 돈 띄고 두들겨 맞고 그러지 마시라고. 왜 그래요? 왜 그래? 그럼 또 어떤 분이 얘기할까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한테 빌려줘갖고 띄인 건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계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빌리 선데이 목사님은 죄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죄와 싸우겠다. 발이 있는 한 죄를 차버리겠고 주먹이 있는 한 죄를 쳐버리겠고 이빨이 있는 한 죄를 물어뜯겠다. 내가 늙어서 주먹도 발도 이빨도 힘이 없어지면 영광의 내 집 천국으로 들어갈 때까지 내 잇몸으로라도 죄를 짓이겨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만 필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손을 하루에 몇 번씩 씻듯이 우리의 마음도 하루에 몇 번씩 스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들은 늘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는데 마음에 흐뭇한 것이 없는가? 권력을 얻었는데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가?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도 늘 불안한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가 할 만큼 다 했는데도 아직 미진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염려 근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왔다고 한다면 마음에 병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기에 이 병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약은 무슨 약이냐? 신약과 구약이에요. 재밌지도 않은 아재 개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군데 꼭 열어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마음문을 열어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이제 말씀 묵상도 하고 있고 여러분들 큐티도 하고 성경 보고 좀 열심히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저하고 7시에 금요일 날 7시에 모여서 같이 큐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묵상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주일날 아침에는 금식기도 하시고 계시고 얼마나 열심히 많이 기도하시고 말씀 보는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들이 더 많이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구역별로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말씀 앞에 우리 마음 문을 여는 일,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일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서는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의 마음을 꼭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적이 뭐라고요? 근심. 이걸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믿음 가지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지키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